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에스겔서 41장입니다. 그가 나를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양편의 벽기둥을 재니 그 두께가 각각 3.18m였다. 입구의 넓이는 5.3m였다. 양벽은 두께가 각각 2.65m였다. 또 그가 성전 안 성소를 재니 길이가 21.2m, 넓이가 10.6m였다. 그가 더 들어가서 성소 입구에 두 벽기둥을 재니 그 두께가 각각 1.6m였다. 입구 자체 넓이는 3.18m였고 입구 벽의 두께는 3.71m였다. 그가 성소 끝에 자리한 지성소를 재니 가로와 세로가 10.6m인 정사각형이었다. 그가 내게 이곳이 지성소다 하고 일러 주었다. 그가 성전 벽을 재니 두께가 3.18m였다. 성전을 둘러싸며 곁방들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넓이가 각각 2.12m였다. 그 곁방들은 3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각 층마다 30개의 방이 있었다. 그 곁방들을 지탱해주는 들보가 성전 주위로 둘러 있었는데 성전 벽에 붙어 있지 않고 자체로 독립되어 있었다. 성전을 둘러싼 곁방은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더 넓었다. 아래층에는 중간층을 거쳐 맨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다. 내가 자세히 보니 성전 둘레를 3.18m 두께의 단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것이 곁방들의 기초였다. 곁방들의 외벽은 두께가 2.65m였다. 성전 곁방들과 제사장의 방들 사이에 넓이가 10.6m인 빈터가 있었고 그 빈터가 성전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 빈터에서 곁방들로 들어가는 입구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북쪽 면에 다른 하나는 남쪽 면에 있었다. 성전을 빙 두르는 빈터의 넓이는 2.65m였다. 서쪽 방향으로 서서 성전뜰을 바라보고 있는 건물이 있었는데 넓이는 37.1m, 벽은 두께는 2.65m였다. 벽과 건물의 길이는 47.7m였다. 그가 성전을 지어보니 길이가 53m였다. 성전뜰과 그 앞에 건물과 벽을 합한 길이도 53m였다. 또 성전의 전면과 동쪽으로 난 빈터 넓이도 각각 53m였다. 그가 성전의 뒤뜰을 바라보고 있는 건물의 길이를 재니 양쪽에 다락을 포함해 53m였다. 성소와 지성소와 뒤뜰로 나 있는 현관에 나무 판자를 대놓았는데 삼면으로 창틀과 문틀을 달았고 바닥부터 창까지 벽에 판자를 대놓았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바깥쪽 입구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벽들 사방에 그룹과 종려나무 모양이 일정한 간격으로 교차하며 새겨져 있었다. 그룹의 얼굴은 각기 두 개였다. 사람 얼굴은 오른쪽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있었고 사자 얼굴은 왼쪽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양이 성전 전체에 새겨져 있었는데 성소 벽 바닥부터 문 높이까지 새겨져 있었다. 성소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문틀이 있었다. 지성소 앞에는 나무로 만든 제단처럼 보이는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1.59m 높이의 가로와 세로 각각 1.06m인 정사각형 모양이었다. 모서리며 받침대며 옆면이 모두 나무로 되어 있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놓은 상이다. 성소와 지성소 모두 견문이 달려 있었다. 문마다 문짝이 2개씩 있고 각 문짝마다 돌적이가 2개씩 달려 있었다. 2개의 문짝은 안쪽으로, 다른 2개는 바깥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었다. 성소의 문에는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바깥 현관 앞에는 나무로 만든 차양이 있었다. 현관 양편에는 종려나무 모양이 번갈아가며 새겨진 좁은 창들이 있었다. 에스겔 42장. 그 사람이 나를 북쪽 바깥들로 이끌고 나가서 빈터 앞에 있는 방들과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건물로 데려갔다. 북향 건물은 길이가 53m이고 너비가 26.5m였다. 안뜰과 바깥뜰 가장자리에 포장된 보도를 가르는 10.6m를 사이에 두고 방들이 나란히 3층으로 올려져 있었다. 안쪽 방들 앞으로 복도가 나 있었는데 그 넓이가 5.3m, 길이가 53m였다. 입구는 북쪽으로 나 있었다. 건물 3층 방들은 1, 2층 방들보다 좁았지만 화랑은 더 넓었다. 이 방들에는 바깥들에 있는 것 같은 기둥들이 없어서 3층 방이 1, 2층 방들보다 작았다. 바깥들에는 그 방들과 나란히 바깥담이 둘러 있었다. 방들 앞에 세워진 그 담의 길이는 26.5m였다. 바깥들 쪽 방들의 길이는 26.5m이고 성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방들의 길이는 53m였다. 1층 방들은 입구가 동쪽으로 나 있었는데 바깥들에서 그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남쪽 면에도 뜰의 바깥담을 따라 성전 뜰을 마주하고 있는 방들이 있었고 그 앞으로 보도가 깔려 있었다. 북쪽 면의 방들과 똑같은 모습이었고 출구와 치수가 같았다. 복도로 이어지는 입구는 동쪽으로 나아 있었으므로 방들로 들어가는 문들도 북쪽에 있는 것들과 같았다. 남쪽 건물의 모양새는 북쪽과 거울에 비친 듯 똑같았다. 그가 내게 말했다. 빈터 옆에 북쪽 방과 남쪽 방들은 거룩한 방들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봉헌물을 먹는 곳이다. 제사장은 거룩한 제물, 곧 곡식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을 그 방에 놓아둔다. 그 방들은 구별된 방들이요 거룩한 공간이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 섬김의 일을 할 때 바깥들에 나와 백성과 섞어서는 안 된다. 그 일을 할 때 입었던 신성한 의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다음에야 그렇게 할 수 있다. 성전 내부를 재는 일을 마치자 그는 나를 동쪽 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 성전의 바깥쪽을 재었다. 측량 장대로 그가 동쪽 면을 재니 265m였다. 북쪽 면을 재니 265m였다. 남쪽 면을 재니 265m였다. 마지막으로 그가 서쪽 면으로 가서 그곳을 재니 265m였다. 그가 잰 사방의 벽은 모두 265m였다. 그 벽들을 사이에 두고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이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다. 에스겔서 43장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동쪽 문으로 데리고 갔다. 오 이스라엘,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큰 물소리와 함께 동쪽에서 밀려들었고 그 찬란한 영광의 광채에 땅이 환히 빛났다. 이는 그분께서 도성을 멸망시키러 오셨을 때 내가 보았던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 또 전에 그발강가에서 본 것과도 같은 광경이었다. 이번에도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해 성전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 영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를 안뜰로 데리고 갔는데 내가 보니 성전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가득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는데 성전 안쪽에서 누군가가 나를 향해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의 아들아, 이곳은 내 보좌가 있는 곳, 내 발을 놓은 곳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히 살 곳이다.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왕들이 장려짓을 하거나 길가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으로 내 거룩한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나를 예배하는 처소 바로 옆에서 얇은 담 하나를 사이에 둔 채 우상숭배 산당들을 세우고 더러운 의식으로 내 거룩한 이름을 진창에 쳐박았다. 그러니 내가 어찌 진노 가운데 그들을 멸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 이제 창녀짓을 그치고 그들의 왕들이 들여온 악취나는 우상들을 모두 없애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이 사는 곳으로 옮겨가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전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해 주어라. 그들은 지금껏 살아온 방종한 삶에 대해 스스로 경악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 배치도를 면밀히 살펴보게 하여라.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게 될 것이다. 성전 전체 도면, 입구와 출구, 비율, 규정과 법도를 다 보여주어라.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주어 도안과 그 의미를 이해하게 하고 그 취지대로 살 수 있게 하여라. 이것이 성전의 법이다. 성전이 산 정상에서 빛을 발하면 그 주변 전체가 거룩한 땅이 된다. 그렇다. 이것이 성전의 법, 곧 성전의 의미다. 길이가 50cm인 긴 자로 잰 제단의 치수는 이러하다. 밑받침 물받이는 길이가 53cm, 넓이가 53cm이며 테두리에는 10.6cm의 턱이 있다. 제단의 높이는 밑받침부터 첫째 선반까지 1.06m이며 넓이는 53cm다. 첫째 선반부터 둘째 선반까지의 높이는 2.12m, 넓이는 53cm다. 그 위에는 2.12m 높이의 제단 화덕이 있다. 화덕 위로 솟는 4개의 뿔은 높이가 53cm다. 제단 맨 위에 있는 화로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6.36m인 정사각형이다. 윗선반도 각 면이 7.42m로 정사각형이며 테두리의 턱은 26.5cm, 물바지 넓이가 53cm다. 제단의 계단은 동쪽으로 나 있다. 또 그 사람이 또 내게 말했다. 사람의 아들아,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제단에서 행할 규례, 번제물을 바치고 그 위에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다. 속죄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오되 내 앞에 나와서 나를 섬기는 사독 가문 출신 레위인 제사장들이 가져오게 하여라. 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맨 윗선반 네 귀퉁이에 솟아있는 내 뿔과 테두리 턱에 발라라. 이것은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거기서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다음 속죄제물로 바친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소 바깥 마당 지정된 장소에서 불태워라. 이튿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수송아지를 바칠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제단을 정결하게 하여라. 정결의식을 마치면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골라 바쳐라.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 그 위에 소금을 뿌려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는 7일 동안 매일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마련하고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마련해 놓아라. 7일 동안 제사장들은 제단을 정결하게 하면서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제단을 봉헌하는 방식이다. 7일에 얼진 봉헌을 마치면 8일째 되는 날부터는 제사장들이 너희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즐거이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에스겔서 44장 성소 규례. 그 사람이 나를 다시 동쪽으로 난 성소 바깥문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그 문이 닫혀 있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닫혔고 언제까지나 닫혀 있을 것이다. 누구도 이 문을 통해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문은 영원히 닫혀 있을 것이다. 오직 왕만이 왕의 자격으로 거기 앉아 하나님 앞에 먹을 수 있다. 그는 현관을 통해 이 문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그 길로 나가야 한다. 그 사람이 나를 이끌어 북쪽 문을 통해 성전 앞으로 데리고 갔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정신 차려 눈여겨보고 귀담아 들어라.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의 규례와 법규와 벽구에 대해 내게 이르는 모든 말과 성전과 성소 출입구에 대해 이르는 지침에 주목하여라. 저 반역자들 곧 이스라엘 가문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스라엘아, 추악하고 역겨운 짓을 이제 그쳐라. 너희는 마음과 육체에 할례받지 않는 불경하고 완악한 이방 사람들을 내 성소에 끌어들였고 내게 희생제물로 바친 것들을 그들이 먹도록 내놓았다. 너희는 추악하고 역겨운 짓을 서슴지 않았으며 신의를 저버리고 나와 맺은 엄숙한 언약을 깨뜨렸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기물들을 돌보지 않았고 나의 성소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을 고용하여 그 일을 떠맡겼다. 마음이나 육체에 할례를 받지 않은 불경하고 완고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어도 내 성소에 들어올 수가 없다. 온 이스라엘 우상을 쫓아가자 거기에 편승하여 나를 버리고 떠난 레위인들은 그 모든 잘못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그들은 성소에서 모습일만 하게 될 것이다. 문지기 일이나 성전 허드렛 일을 맡아서 백성이 가져오는 희생제물을 잡아주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우상들의 제사장 노릇을 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걸려 넘어지게 한 그들이니 내가 반드시 그들을 벌하기로 맹세했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그렇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제 그들은 제사장직에서 해고되었다. 더 이상 내 앞에 나와 내 거룩한 기물들을 돌보는 일을 하지 못한다. 거룩한 곳에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한다. 그들은 추악하고 역겨웠던 삶의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 이제부터는 청소와 심부름이 그들의 일들이다. 그것이 전부다. 그러나 모두가 나를 등지고 떠났을 때도 신실하게 나의 성소를 지키고 돌보았던 사독의 자손 레위인 제사장들은 내 앞에 나와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은 엄숙하게 희생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의 일을 수행할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그들만이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들만이 내 상에 가까이 와서 내 일을 도우며 나를 섬길 수 있다.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모시옷을 입어야 한다. 안뜰문이나 성전 안에서 섬길 때 양털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머리에는 모시관을 쓰고 속에는 모시 속옷을 입어야 한다. 땀이 나게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입어서는 안 된다. 백성이 모여있는 바깥들로 나갈 때는 안에서 섬길 때 입은 옷을 벗어서 거룩한 방에 두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나가야 한다. 잘못된 옷차림으로 그들이 수행하는 거룩한 일의 격을 떨어뜨리지 않게 해야 한다. 그들은 머리를 밀어서도 안 되고 머리카락이 덥수룩하게 놔두어서도 안 되며 늘 단정하게 깎아야 한다.
어떤 제사장이든 일할 때 술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 안뜰에 있을 때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못한다. 제사장은 과부나 이혼한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처녀나 제사장의 아내였다가 과부가 된 여인과는 결혼할 수 있다. 제사장이 할 일은 내 백성이 거룩한 것과 일상적인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도록 가르쳐 보이는 것이다. 의견 대립이 일어나면 제사장들이 나서서 중재해야 한다. 나의 판결과 법규와 율례의 입각에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들은 나의 명령대로 백성들이 정해진 축제일을 엄수하고 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책임을 맡은 자들이다. 제사장은 시체에 가까이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죽은 자가 그의 부친이나 모친, 아들이나 딸, 형제나 미혼 자매일 경우에는 시체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정결의식을 치른 후에도 7일을 더 기다려야 한다. 다시 성소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성소한 뜰로 돌아갈 때는 먼저 자신을 위해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제사장들의 땅 소유에 대해 말하면 내가 바로 그들의 유산이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어떤 땅도 주어서는 안 된다. 내가 그들의 땅이며 내가 그들의 유산이다. 그들은 곡식 제물과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에서 양식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바친 것들은 모두 그들의 몫이다. 사람들이 기른 것 중에 가장 좋은 것과 모든 특별한 선물도 제사장들의 몫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바친 모든 것이 그들의 몫이다. 먼저 그들을 섬겨라. 너희 소유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 집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제사장은 길이나 들에서 죽은 짐승들 중에 사람의 통상적 음식이 아닌 고기는 새든지 짐승이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에스겔 45장.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공간. 땅 유산을 나눌 때 너희는 땅의 일부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공간으로 따로 떼어놓아야 한다. 길이는 11.25km, 넓이는 9km가 되게 하여라. 그 땅 전체가 거룩한 공간이다. 이 직사각형 구역 안에서 성소를 위해 가로와 세로가 각각 225m인 정사각형 땅을 떼어놓고 그 주변 사방으로 22.5m를 재어 완충지대를 두어라. 이 거룩한 보호 구역 안에 길이 11.25km, 넓이 4.5km 되는 구역을 정해 표를 하여라. 성소와 지성소가 거기 위치할 것이다. 이곳은 성소에서 예배를 인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거주 구역이다. 그들의 집이 거기에 늘어설 것이다. 거룩한 보호구역 북쪽으로 길이 11.25km, 넓이 4.5km 되는 지역을 떼어놓아라. 그곳은 성소에서 예배에 관한 직무를 맡은 레위인들의 마을을 위한 땅이다. 거룩한 보호구역 남쪽으로는 길이 11.25km, 넓이 2.25km 되는 지역을 재어 도성에 속한 땅으로 떼어놓아라. 그 땅은 이스라엘 모든 가문이 공동으로 소유한 지역이다. 중심부의 거룩한 정사각형 땅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각각 11.25km까지는 왕의 몫이다. 이 땅은 동쪽으로는 요단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이르는 지역으로 이스라엘 왕의 소유다. 나의 왕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을 못살게 괴롭히거나 짓밟지 않을 것이며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존중할 것이다. 이는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스라엘의 왕들아, 그동안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 내 백성을 못살게 굴고 착취하는 일을 그쳐라. 이제는 자세를 바꾸어 정의와 공의를 향하여라. 정직한 눈금, 곧 정직한 저울과 정직한 자를 사용하여라. 한 말은 언제나 18리터야 한다. 한 되는 언제나 1.8리터야 한다.
둘 모두의 기본 단위는 리터다. 너희 돈도 정직해야 한다. 위조지폐는 안 될 말이다. 제사 규례 너희가 바쳐야 할 재물은 이러하다. 너희 밀의 60분의 1, 보리의 60분의 1, 기름의 100분의 1, 그리고 이스라엘의 비옥한 초장에서 자라는 양들 200마리당 한 마리씩이다. 이것들은 백성을 위해 드리는 속죄제와 곡식제물, 번제물, 화목제물로 사용될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이 땅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이 관장하는 이 특별 봉헌에 참여해야 한다. 거룩한 축제일과 매달 초하루와 안식일 곧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모든 축제일에 바칠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마련하는 일은 왕의 몫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제에 바칠 속죄제물, 곡식제물, 번제물, 화목제물을 마련하는 일은 그의 책임이다. 이는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첫째 달 첫째 날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여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의 문기둥과 제단의 선반 네 모서리와 안뜰 문 입구에 발라야 한다. 그달 7일에도 모르고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해 그와 같이 다시 한번 행하여라. 이렇게 성전을 위해 속죄하여라. 첫째 달 14일에 너희는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7일 동안 이어지는 이 축제 기간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한다. 유월절 날에 왕은 자신과 온 나라 백성을 위해 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7일의 축제 기간 동안 그는 날마다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고 날마다 수염소 한 마리도 바쳐야 한다. 왕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를 바칠 때마다 20리터 상당의 곡식제물과 4리터 상당의 기름도 함께 바쳐야 한다. 일곱째 달 15일과 7일간의 축제 기간에도 그는 날마다 속죄 제물과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기름을 전과 동일하게 바쳐야 한다. 에스겔 46장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안뜰 동쪽 문은 일하는 여세 동안 닫아두되 안식일에는 열어야 한다. 그 문은 매달 초하루에도 열어야 한다. 왕은 그 문으로 들어와서 벽기둥 곁에 설 것이며 그가 거기 현관에서 예배하는 동안 제사장들이 그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가 떠난 후에도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아야 한다. 안식일과 매달 초하루에는 백성이 그 문 바깥 입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안식일에 왕이 하나님께 바친 번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수양 1마리다. 수양과 함께 곡식제물 20리터와 기름 4리터를 바치고 각 어린 양에게는 소량의 곡식을 곁들여야 한다. 매달 초하루 왕은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수양 1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바쳐야 한다. 수양과 수송아지를 바칠 때는 각각 곡식제물 20리터와 기름 4리터를 곁들이고 각 어린 양에는 소량의 곡식제물을 곁들여야 한다. 들어올 때 왕은 문 입구의 현관을 통해 들어와야 하고 나갈 때도 그 길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정한 축제일이 이 땅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는 북쪽 문을 통해 들어온 자는 남쪽 문으로 나가고 남쪽 문을 통해 들어온 자는 북쪽 문으로 나가야 한다. 들어온 문으로 되돌아 나가서는 안 되며 반대 문을 통해 나가야 한다. 백성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왕도 그들과 함께 섞여서 들어오고 나가야 한다. 축제일과 정한 축일에 바칠 곡식 제물의 양은 20리터이며 수송아지와 순양에는 기름 4리터를 각 어린 양에게는 소량의 곡식을 겉들여야 한다. 왕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가져올 때는 그에게 동쪽 문을 열어줘야 한다. 그는 안식일에 하듯이 자기의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바칠 것이며 그런 다음 떠나야 한다.
그가 밖으로 나간 다음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매일 아침 너희는 하나님께 바칠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와야 한다. 또 매일 아침 곡식 제물로 곡식 약 4리터에 1.25리터의 기름을 부어 가지고 와야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곡식 제물을 바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율례다. 어린 양과 곡식 제물과 기름을 번제물로 바치는 일은 날마다 행하여야 할 의식이다.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만일 왕이 자기 아들 중 하나에게 유산을 떼어서 주면 그것은 대대로 그 가문의 소유가 된다. 그러나 왕이 어떤 종에게 자기 유산을 떼어서 선물로 주면 그것은 해방의 희년까지만 그 종의 소유가 되고 그 후에는 다시 왕에게로 되돌아간다. 왕의 유산은 오직 그의 아들들의 것이며 대대로 그 가문에 소유한다. 왕은 백성 가운데 누구의 유산도 빼앗아서는 안 되며 그들의 땅 소유권을 빼앗아서도 안 된다. 그는 오직 자기 재산을 떼어서 아들들에게 줄 수 있다. 내 백성 누구도 자기 땅에서 내쫓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다음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북쪽문을 통해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으로 가서 서쪽에 있는 뒷방 하나를 보여주었다. 그가 말했다. 여기는 제사장들이 속건제물과 속죄제물을 삶고 곡식제물을 굽는 부엌이다. 바깥들에서 거룩한 그 일들을 하다가는 준비가 안 된 백성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으니 이곳에서 제물을 준비해야 한다. 그가 다시 나를 이끌고 바깥들로 가서 그 뜰에 내 모퉁이를 보여주었다. 내가 보니 모퉁이마다 뜰이 있었다. 바깥들 내 모퉁이마다 각각 길이 18m, 넓이 13.5m 되는 작은 뜰이 있었고 크기는 모두 같았다. 그 뜰의 안쪽 벽에 돌로 만든 선반이 있었고 그 선반 밑으로 요리용 화덕이 놓여 있었다. 그가 일러주었다. 여기는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백성의 희생 제물을 삶는 부엌이다. 에스겔 47장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가 다시 나를 성전 입구로 데리고 갔다. 내가 보니 성전 현관 아래쪽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 동쪽으로 성전은 동쪽을 향하고 있다. 흘러가고 있었다. 물은 성전 남쪽면 제단 남쪽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문으로 나가서 밖을 돌아 동쪽문으로 데리고 갔다. 물이 성전 남쪽 세마레에서 용솟음쳐 흘러나왔다. 그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450m를 재면서 갔고 나는 발목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며 따라갔다. 그가 다시 450m를 재면서 갔고 나는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며 따라갔다. 그가 다시 450m를 재면서 갔고 나는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며 따라갔다. 그가 다시 450m를 재면서 갔는데 이제는 물이 내 키보다 높아져 헤엄을 쳐야 했다. 물은 강물처럼 높았고 도저히 헤엄치면서 갈 수가 없었다. 그가 말했다. 사람의 아들아, 잘 보았느냐? 그런 다음 그가 나를 다시 강가로 데리고 갔다. 강가에 앉아서 보니 강가 양편으로 많은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 물은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물들이 고여있는 바다로 들어간다. 이 물이 바다로 들어가면 그 바닷물은 새로워진다.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은 어디든지 생명이 엄청난 물고기 떼가 가득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강물이 바다의 짠물을 단물로 바꿔놓기 때문이다. 이 강물이 흘러들어가는 곳에는 생명이 차오른다. 엔게디에서 북쪽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부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서 해안선을 따라 그물을 내릴 것이다. 그 바다에는 지중해처럼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가득할 것이다. 그 늪과 습지들은 새로워지지 않고 계속 짠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강가 양편으로는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들이 자라며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때마다 신선한 열매를 맺을 것인데 성소에서 나온 강물이 그 나무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양식이 되고 그 잎은 약재가 될 것이다. 땅의 경계선과 분배,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다음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유산으로 나누어 가질 땅의 경계선이다. 요셉은 두 몫을 가질 것이다. 나머지 지파들은 땅을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 나는 너희 조상에게 이 땅을 주기로 엄숙히 맹세했다. 이 땅이 너희 유산이 될 것이라고 내가 맹세했다. 이 땅의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북쪽 경계선은 큰 바다 지중해에서 시작해 헤들론 길을 따라 하맛 어기와 스닷과 부로다, 다마스쿠스와 하맛 사이의 시브라임, 더 나아가 하우란과 접한 하셀 핫디곤까지 이른다. 이렇게 북쪽 경계선은 지중해에서 하사레논까지 이어지는데 그 위로 다마스쿠스와 하맛 지역과 접경하고 있다. 이것이 북쪽 경계선이다. 동쪽 경계선은 다마스쿠스와 하우란 사이에서 시작해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의 경계인 요단강을 따라 아래로 가다가 멀리 동쪽 바다 다말까지 이른다. 이것이 동쪽 경계선이다.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 시작해 서쪽으로 모라봇 가데스 샘을 지나 이집트 시내를 따라가다가 큰 바다 지중해까지 이른다. 이것이 남쪽 경계선이다. 서쪽 경계선은 큰 바다 지중해를 따라 북쪽으로 가다가 동쪽 하맛 어기로 접어드는 지점까지 이른다. 이것이 서쪽 경계선이다. 너희는 이 땅을 이스라엘 12지파별로 나누어라. 너희 유산으로 나누어 가지되 너희 가운데 자녀를 낳고 사는 거류민들에게도 몫이 돌아가게 하여라. 그들도 너희처럼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대우해 주어라.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와 함께 유산을 얻게 하여라. 모든 거류민이 각자 사는 지역에서 자기 유산을 받게 하여라. 주 하나님의 포고다. 에스겔 48장 각 지파의 몫과 거룩한 땅. 지파들은 이러하다. 단 북쪽 경계선에서 시작해 헤들론 길을 따라 하맛 어기와 하살에논까지 곧 다마스쿠스 영토와 하맛을 북쪽으로 두고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의 받을 몫이다. 아셀 단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의 받을 몫이다. 납달리 아셀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므낫세 납달리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에브라임 므낫세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루벤 에브라임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유다 루벤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유다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구별된 지역으로 너희는 그 땅을 거룩한 곳으로 따로 떼어놓아야 한다. 가로와 세로가 11.25km인 정사각형 지역의 중심에 성소가 자리 잡는다. 너희는 길이 11.25m, 넓이 4.5km 되는 구역을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해야 한다. 그 지역은 이렇게 나뉜다. 북쪽과 남쪽으로 길이 11.25km, 동쪽과 서쪽으로 넓이 4.5km 되는 구역은 제사장들의 몫이다. 하나님의 성소가 그 중심에 자리한다.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인 사독의 자손들을 위한 구역으로 그들은 레위인들과 달리 이스라엘이 그릇 행했을 때도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한결같이 나를 섬겼다. 이것은 그들이 받는 특별 선물이요 이 땅이 주는 선물이며 지극히 거룩한 땅으로 레위인들의 구역과 닿아 있는 지역이다. 레위인들의 구역도 제사장들의 구역과 같은 크기로 길이가 11.25km, 넓이가 4.5km다. 이 구역의 땅은 단 한 평도 팔거나 거래할 수 없다. 이 땅은 가장 좋은 구역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정사각형의 나머지 길이 11.25km, 넓이 2.25km 되는 그 구역은 평범한 용도로 사용된다. 도성과 건물들을 세우고 도시를 중심으로 주위에 빈터를 둔다. 도성의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 면의 길이는 각각 2.25km다. 112.5m 넓이의 초장이 도성을 사방으로 둘러싼다. 거룩한 제사장 구역과 붙어있는 나머지 땅, 곧 도성의 동서로 각각 4.5km에 해당하는 땅은 농지로 사용하여 도성에 필요한 식량을 마련한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온 일꾼들이 거기서 땅을 경작할 것이다. 거룩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이 특별지역은 가로와 세로가 11.25km인 정사각형 땅으로 거룩한 정사각형이다. 도성을 위해 구별된 구역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땅의 나머지 곧 11.25km의 길이의 거룩한 정사각형 구역에서 동쪽으로 요단강, 서쪽으로 지중해까지는 왕에게 속한 땅이다. 왕의 땅은 북쪽과 남쪽의 지파들이 받은 목들 사이에 끼어 있으며 성전을 중심으로 둔 거룩한 정사각형 구역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뻗어 있다. 레위인들을 위해 구별된 땅과 도성을 위해 구별된 땅이 왕에게 할당된 영토 한가운데 자리한다. 거룩한 정사각형 구역은 동쪽과 서쪽으로 왕의 땅에 접해 있으며 북쪽과 남쪽으로는 각각 유다 영토와 베냐민 영토에 접해 있다. 나머지 지파들은 이러하다. 베냐민 동쪽 경계선에부터 서쪽 경계선에까지 그들이 받을 몫이다. 시므온 베냐민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이사갈 시므온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스불론 이사갈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갓 스불론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갓의 남쪽 경계선은 남쪽 다말에서 시작해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이집트 시내를 따라 큰 바다 지중해까지 이른다. 이것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유산으로 나눌 땅, 그들이 받을 몫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그 도성의 문들은 다음과 같다. 도성 북쪽면은 길이가 2km이며 문이 셋이 있다. 도성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따서 부른다. 루벤문, 유다문, 레위문. 동쪽면도 2km이며 문이 셋이다. 요셉문, 베냐민문, 단문. 남쪽면도 2km이며 문이 셋이다. 시므온문, 이사갈문, 수불론문. 서쪽면도 2km이며 문이 셋이다. 간문, 아셀문, 납달리문. 도성 사면의 합은 8km다. 이 도성의 이름은 이제부터 여호와 삼마로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48장까지 완독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다니엘서 머리말 그리고 다니엘서를 봉독하고 이제 말라기까지 봉독을 하면 신구약 성경 66권을 봉독을 마친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국교회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 최고의 설교다. 요새 강단에서 설교 아닌 불량식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제자화될 때 하나님이 평화 통일의 문도 열어주시고 마지막 시대 이사야 60장에 그 빛나는 역사를 이루는 한나라 한민족이 될 것 아니에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강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